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가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상담을 전공한 저의 그런 배움과 그리고 목회의 경험을 통해서 그동안에 참 도움을 주었던 그런 몇 가지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방법을 함께 여러분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윌리엄 스타이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설을 하나 썼고 나중에는 그 소설이 영화로까지 만들어진 그런 소설 영화가 있는데 Sophie's Choice, 소피의 선택이라고 하는 소설 영화가 있습니다. 이 소설과 영화에 등장하는 소피는 2차 대전 중에 독일군의 포로로 되어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 폴란드의 여인입니다. 소피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는데 존이라고 하는 아들과 에바라고 하는 그런 딸 둘을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과 영화의 가장 사실 참 명장면이고 그리고 또한 명대사가 되는 그것은 뭐냐면 소피에게 두 아이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자유가 주어졌을 때에 바로 참 명대사 명장면입니다. 독일의 그런 비밀 경찰이 소피에게 선택을 줍니다. 두 아이는 안 된다. 바르샤바라고 하는 폴란드의 그 수도에서 아슈비츠라고 하는 그런 포로 수용소로 열차가 떠나게 되는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자녀가 둘 있는 사람들에게는 둘은 안 된다. 그리고 하나만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소피는 아들을 택할까 딸을 택할까 하면서 그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선택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선택할 수 없어요. 그렇게 지금 외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 상황에 있으면 여러분은 그 선택이 쉬웠겠습니까? 소피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선택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 하나는 그 가스실에서 생명을 잃을 것을 말이죠. 그래서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아이를 다 선택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두 아이가 다 죽을 것을 소피는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심을 하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두 아이 중에 한 아이를 선택하라는 자유를 선택받았는데 이 자유는 그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이 상황 속에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애쓰고 그러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그런 끝에 한 아이라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아들 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에바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 되었습니다. 2년 후에 아슈비츠의 그런 포로 수용소에서 소피와 그리고 존은 연합군에 의해서 해방이 되었지만 그러나 에바는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소피는 영화에서 자기의 선택과 그 에바에 대한 어떤 그런 죄책감 때문에 무척이나 힘든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줄거리가 이 소피의 선택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극단적인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렇게 아이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이런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요구받는 상황은 아마 우리에게는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피가 그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제가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자체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질문을 해야 되는 질문이고 제가 또한 질문해야 하는 질문이어서 이거는 극단적인 그러한 질문은 아닌 줄 믿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든지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한 번쯤은 고민도 해보는 그런 이제 보편적인 일이지만 매 상황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과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신다든지 천사를 보내어서 천사의 음성으로 보여주신다든지 그리고 어떠한 그런 이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내 뜻이니라고 하나님께서 계시해주는 그런 일들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그런 이제 뜻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분별한다고 하는 일은 참으로 챌린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다 보니 사사기 21장 25절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사기 시절에는 사람마다 제멋대로 행하고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더라. 하나님의 그런 뜻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사는 영적인 어떤 춘추 전국시대가 바로 이 사사기 시대였는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그런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이러한 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에 방불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겠다고 기상천외한 그런 방법들을 동원을 하는데 그런데 기상천외한 것까지는 좋지만 그러나 비성경적인 방법들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방법들이죠. 동시경험 수법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수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끔 동원하는 그런 이제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대학생이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어떤 이제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될지 하나님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졸업하면 곧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직장도 얻고 하나님 어느 여인과 어떤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해서 한참 지금 기도에 열을 내고 있는데 전화벨이 딱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고 보니까 같은 그런 이제 클래스에 있는 어떤 여학생이 그 숙제에 대해서 뭔가를 좀 물어보기 위해서 지금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이 남학생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배우자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여학생의 마음을 감동하여 나에게 전화를 하게끔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계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전화를 끊고 얼마 후에 데이트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열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 후에 결혼을 서로 약속하는 단계까지 진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귀게 되는데 그런데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서로에게 깊은 상처와 그리고 또한 미련만 남긴 채 두 사람은 헤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이 동시 발생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방법일까요? 두 번째, 사람들이 참 기상천외한 그런 방법들을 또한 동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묻고 찾으려 애쓰게 되는데 우발적인 사건 수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신학대학원에서 저를 가르치신 교수님 한 분이 직접 경험한 일이라고 들려주었기에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는 사건입니다. 이 교수님과 다른 친구 교수님 두 분이 내슈빌에서 성경학자 그런 학회가 있어서 거기 참여를 했어요. 근데 어느 한 날 이제 오후에 자유 시간이 있어가지고 내슈빌에 이제 왔으니까 자기 모교인 그런 밴더빌트 유니버시티에 그 밴더빌트 대학교에 한번 모교를 방문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어가지고 두 교수와 함께 운전을 하고서 지금 그 모교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점심은 그냥 간단하게 하자고 그렇게 서로 합의를 하고 운전을 하고 지금 가는데 참 이 세 교수님이 의견을 합의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점심을 하자고 했고, 그래서 어느 한 교수님이 저 식당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거긴 좀 너무 거창해 보인다고, 다른 데로 가자고. 조금 이제 더 운전하고 가다가 또 다른 교수님이 저기는 어떠냐고 그렇게 했더니 거기는 너무 지금 복잡해서 줄이 너무 긴 것 같으니까 다른 데 가자고. 그래서 또 그러면서 또 다른 이제 교수님이 저기는 어떠냐고 또 그랬더니 거기 너무 좀 허술한 것 같다고. 이러면서 의견 일치를 못하고 이제 그러면서 운전하고 가던 제 교수님이 이렇게 참 고개를 두리번하면서 하다가 그만 실수하고 부주의로 앞에 정차되어 있는 그런 이제 차를 뒤에서 쾅 받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고가 난 그 장소에서 딱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 것 같고, 그렇게 바쁜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또한 이제 허술한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참 좋은 레스토랑이 거기 있는데, 이름하여 Mom's Cafe라고 하는 식당이 거기 있어서, 그래서 지금 그 안으로 들어가 세 교수님이 점심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교수가 서로 이제 자의 반 그리고 또한 타의 반, 농담 반, 진담 반 하면서 세 교수가, 그것도 성경 교수가 서로 의견 일치를 못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발적인 사건을 통해서 오늘은 맘스 카페에서 점심 식사를 하시오라고, 그래서 이제 계시를 해 주어서 거기서 음식을 이제 먹게 되었노라. 그러면서 농담 반 진담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기상천외한 그런 방법이긴 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우발적인 어떤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여기서 밥 먹어라, 저기서 이제 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시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세 번째 또 기상천외한 방법은 뭐냐면 삼세판 성경 표기 수법도 있더라 하는 것이에요. 어떤 신자가 인생의 큰 실패를 맛보고서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던 중에, 그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지 하고, 그래서 성경을 이제 가지고 와서 어떻게 이 사람이 마음을 정하느냐면, 그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성경 한 군데를 딱 펴고, 그리고 자기가 손가락 한 군데를 딱 짚는 그 말씀대로 나는 행하리라, 그렇게 하고서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딱 했는데, 거기에 적혀 있는 말씀이 뭐냐면 가룟 유다가 가서 목매달아 죽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래, 첫판은 개판이니까 그래, 두 번째, 그래서 이거 신약은 너무 무섭다, 구약에 해가지고 또 해서 두 번째로 해서 딱 해가지고 보니까 딱 짚었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또 뭐라고 이제 되어 있느냐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와, 이거 너무하다. 이거는 첫 판과 두 번째는 그거는 이제 연습이고, 진짜는 3세판이니까 3세판은 내가 꼭 순종하리라 하고서 성경을 다시 열어서 짚어보니까 네가 할 일을 왜 지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마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비성경적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한다고는 했지만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비영적인 그런 이제 방법이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전후 문맥을 다 살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지, 이렇게 요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비성경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성도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아마 깃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씀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분명히 찾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보면, 여러분은 참 중요한 어떤 결단과 선택의 그 기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냐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다 요구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그런 이제 뜻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결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몇 가지 나눌 일이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 종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하나님의 그런 뜻. 첫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즉 여러분, 이 보편적인 그런 어떤 뜻에는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생활,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 항상 우리가 기뻐하면서 사는 생활,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것은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은 어떤 그런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을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향하신 개별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구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판단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그런 이제 뜻에 대해서는 모든 성도가 미국에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또한 한국에 있는 사람이든 중국에 있는 사람이든 어느 교회에 어떤 이제 성도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그런 이제 결단과 그리고 선택을 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은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편적인 계시는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좀 복잡해지고 그리고 묘해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런 특별한 계시, 뜻을 우리가 발견하려 치면 그것은 좀 복잡하고 그리고 또 어렵고 그리고 어떤 때는 답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조금 전에 불렀습니다.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동으로 가야 할지 서로 가야 할지 남으로 가야 할지 북으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뜻을 묻는 이 찬송 가사 아닙니까? 2절 보니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쳐 주소서.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일인지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나를 감동시켜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김 목사, 너를 향한 나의 뜻은 이런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천사의 음성을 통해서 계시하여 주시고 아니면 방향을 이제 제시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쉽겠어요. 비즈니스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하는 것이 좋을지 저기서 해야 될 것이 좋을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지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 좋을지 그것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디 가서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물을 때에 여기다 말씀해 주시고 여기다 라고 지시해 주시면 얼마나 믿음 생활하고 주님 따르고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쉽겠습니까마는 계시도 없고 그리고 또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도 아닌 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공식, 만인 공통의 공식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우리 각자가 선택하고 각자가 결정하고 각자가 이제 분별해야 되는 일이기에, 그래서 보편적인 계시와는 달리 나를 향한 특별한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런 계시, 뜻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과 그리고 또한 이제 저의 어떤 트레이닝과 그리고 또한 저의 어떤 목회의 경험을 다 합하였어 5가지 요소를 여러분들이 고려하시기를 여러분이 이제 제안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런 개별적인 뜻을 발견하기고 그 발견된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5가지를 꼭 고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무엇을 결정하든 자신의 개성과 적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자신의 개성이나 적성에 거스르는 어떤 그런 선택이나 결정을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전공이나 어떤 그런 직업을 여러분이 선택하는 과정에서 성격상 그리고 적성상 바깥에서 이제 활동하는 것을 가장 즐기고 잘하는 그런 어떤 그런 개성과 적성이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실험실에서 실험하는 사람, 그런 직종이나 혹은 이제 도서관에서 어떤 사서로 일하는 일은 적성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별로 그렇게 그 직종에 종사한다 할지라도 행복은, 보람은, 의미는 이제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내성적인 그런 적성과 그런 성격의 사람이 어떤 세일스맨으로 그렇게 이제 대성을 한다고 하는 건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일 아닐까요?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에요. 그러나 객관적인 어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개개인의 어떤 개성과 적성을 따라서 진학 지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취업 지도를 하고 그리고 취업 지도를 우리가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일에 매우 유익한 그런 첫 단계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뢰할 만한 그런 영적인 지도자의 조언과 충고를 항상 찾으라 하는 것이에요. 일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 신앙생활의 본이 되는 영적인 어떤 지도자, 꼭 목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신뢰하고 내가 믿을 만한 장로님이어도 좋습니다. 안수 집사님이어도 좋습니다. 권사님이어도 좋습니다. 믿음의 선배에게 찾아가서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장로님, 제가 지금 이런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일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서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한 성도님, 미국에서 목회할 때 만났던 성도님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남원동에서 이제 참 낙지 비즈니스로 식당으로 큰 돈을 버는 어떤 교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남자는 오기는 싫었어요. 그런데 이제 처갓집 식구들이 다 미국에 살고 있고, 그리고 아내도 이제 미국에 가서 살기를 그렇게 원하니까, 그래서 사업을 정리하고 그 돈 가지고 이제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미국에 와보니 참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언어의 제한을 받게 되고, 미국의 그런 어떤 그런 비즈니스 제도에 익숙하지가 않고, 그리고 이게 어떤 돈인데, 이거 지금 이민 왔는데 이 돈 이거 잃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실패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전전긍긍을 이제 하는데 일이 진전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미국에 와서도 이제 어떤 그런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있던 사람들이 아니거든. 한국에서 비즈니스 할 때는 같이 있던 사람들이 아닌데, 같은 이제 시간대에 같은 방에서 있다 보니까 자주 이제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민 목회 40년 하면서 이분 가정에 제일 많이 신방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가보면 여기가 이렇게 퉁퉁 부어가지고 시커멓게 돼가지고 울면서 그렇게 이제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가서 위로하고 그러면서 안 된다, 미국은 한국하고 다르다, 달래고 하는데, 또 며칠 있다면 또 이제 전화가 밤에 와서, 그래서 탐걸음에 달려가면 또 싸워가지고 막 옷이 찢어져 있고 그냥 방안이 그냥 난장판이 돼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또 모아가지고 상담해주고, 그리고 또한 이제 부부를 해서 또한 상담을 해주고, 여기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끝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 남자분이 참 그래도 한국에서 성공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안 되겠는지 자기가 이제 그 고장은 안 되고 다른데 이제 저기 샌프란시스코 가보고, 그 다음에 또한 LA도 가보고 시카고도 가보고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비즈니스 할 만한 데가 없나 하고 찾아보는데, 제가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니 사기당하기 딱 좋은 그런 이제 상황이에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중재했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비즈니스를 원합니까? 비즈니스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샌프란시스코 갔다 오고 LA도 갔다 오고 시카고도 갔다 오고 여러 군데 갔다 오는데 어디 마땅한 곳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거두절미하고 내 지시를 따르십시오. 내가 이제 추천하는 것을 따르십시오. 아틀란타로 가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틀란타에서 한 3년 동안 목회한 그런 경력이 있어 섬겼던 교회에 비즈니스에 경험이 많은 그런 이제 참 장로님, 믿을 만한 그런 장로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장로님,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제가 부탁을 하니까 제 일처럼 장로님이 좀 도와주시고 이 사람 좀 잘 보살펴 주시고 그래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장로님이 열성을 다해서 도와주셨어요. 1996년 아틀란타에서 이제 올림픽이 열렸는데 2년 전에 거기 갔습니다. 좋은 몫에 그런 비즈니스를 적당한 가격에 사가지고 비즈니스를 했는데, 여러분, 올림픽을 앞두고 사람들이 한국에서 오고 세계에서 와서 그 아틀란타의 제일 유명한 그런 한국 식당이 어디냐, 그렇게 해서 그 지금 식당으로 가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비즈니스를 잘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런 돈을 벌었는지 몰라요. 그 올림픽이 끝나고 한 1년 반쯤 되었나 해서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아틀란타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 식당을 한번 가봤어요. 미리 가기 전에 이제 전화를 했죠. 그리고 이제 왔다고 했더니 이 지금 안 사람이 말이죠, 부엌에서 요리를 하다가 그냥 정말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버선발로 그냥 뛰어나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참 좋은 말씀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정되게, 그러면서 부부싸움도 요즘은 안 합니다. 돈 벌죠. 부부싸움 안 하죠. 교회 열심히 잘 다니죠.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내가 믿을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에게 찾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정황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는데 목사님 저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그런 고민을 털어놓고, 그 꿈을 털어놓고 도움을 받으십시오. 세 번째, 우리가 또 이제 밟아야 하는 단계는 뭐냐면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사고를 정돈하여 주고 이슈들을 정리하여 주고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하며 종국에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다 하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어떤 내 어떤 열정과 그리고 어떤 신념의 그 강도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걸 설득을 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편으로 그것을 모아들여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욕심 채우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제 내 원하는 건 이런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우리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몰아가게 되는데, 그 성령의 지시와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리고 또한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것을 한번 여러분 사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찰스 셸던이라는 사람이 In His Steps라고 하는 하나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라는 그 소설을 보게 되면 거기에 등장하는 이제 주인공 5명이 있는데, 목사인 헨리 맥스웰, 신문사 편집인인 에드 노먼, 사업가인 밀턴 라이트, 성악가인 레이첼 윈슬로, 대학 총장인 도널드 머시라는 이 사람이 주기적으로 만나서 모여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그런 자기들의 어떤 그런 이제 교제를 이어가는 동안에
각자의 사람에게 어떤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무슨 질문을 하나를 하냐면, 이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Jesus do in this situation?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가지면서 명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계시해 줄 줄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사도행전에 있는 그 말씀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그런 선교 일정이 지금 루스드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지금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로, 다음 행선지는 어디로 갈까?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그것을 막아요. 그리로 가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동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한 이제 성령이 그러고 하는 것을 또 막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으로 다시 이제 내려오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무척 애를 쓰고 그리고 고민을 하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거기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이제 드로아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드로아에서 하루는 참 애쓰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어디로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밤에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그 환상 속에 나타나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이제는 유럽 땅인 마게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결론을 짓고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인 줄, 뜻인 줄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시더라 그랬어요.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conclude, 여러 가지 그런 사인들,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 후에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계시 음성은 없었어요. 그냥 환상만 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구나라는 그것으로 conclusion 하고서 그걸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리로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때는 계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세요.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어요. 내 적성과 그리고 또한 이제 그런 적성과 개성을 고려했어요. 그리고 또한 신령한 그런 어떤 그런 참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주의 종을 찾아가서 여러분 상담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앞에서 하나님,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서 기도까지 하였습니다. 거기까지 이르면 거의 하나님께서 뜻을 계시해 줍니다. 그 계시해 주면은 이제는 결론을 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걸, 그거를 결론을 짓고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그것을 인정하는 거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자신이 선택한 그 결단을 이제 책임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을 이제 그렇게 뜻을 계시해 주셨지만, 여러분, 결단은 내가 하는 거고 여러분이 하는 거거든요. 결단하고 선택하고 그러면서 주권을 믿고 그렇게 이제 나가면서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결국은 내가 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요, 이런 그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욕심이 거기에 들어갈 때도 있어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그래서 저항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을 밟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100%는 보장은 못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어서 우리가 결단한 것, 그 마지막 결단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스스로 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보고 예수 믿어보려는 그런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수요한 이런 이제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과 여러분의 그 방향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그리고 하업과 모든 경영하는 것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행복을 누리시면서 풍성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